아멘. 아주 일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은 샘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만족하게 하고 지켜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존경하거나 따르는 혹은 따랐던 그런 지도자 혹은 스승, 멘토,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은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도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떤 지도자였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뀔 정도로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좋은 지도자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27년간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됐다가 나왔는데 증오 대신에 용서와 화해를 선택합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되었고요. 민주화에 앞장서고요. 인종차별을 철폐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지도자 있어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연설을 정말 잘했답니다. 대중을 선동하고요.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로 내세우죠. 그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요. 유럽 많은 나라가 파괴됐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면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 그리고 온 세계가 큰 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국가에만 지도자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죠. 기업도, 가정도, 교회도 지도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 지도자일 것을 저는 압니다.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직장에서는 대표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고 혹은 특별한 책임을 맡은 직급에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요,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또 조부모이심도 계십니다.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의 호주의 역할을 맡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정원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 지도자인데 어떤 모습의 지도자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지도자, 목자는 과연 누구이신가? 오늘 이 지도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에요. 누가 우리의 참 지도자일까? 누가 우리의 참 목자일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주전 597년 정도 됐습니다. 에스겔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남쪽 유다를 두 번째 침공해요. 그때 왕족, 제사장들, 각종 지도자들, 그리고 본문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 10,000명 넘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지금 에스겔 34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 중이에요. 성전도 파괴됐고 바벨론에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슬펐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봐.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누가 백성을 돌봐야 합니까? 지도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돌봐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도무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행을 책망하세요. 첫 번째 대지,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본문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 같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인자야,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서 야 에스겔 선지자 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왜 안 먹여?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요 목자 출신 지도자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들은 다 목동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양떼를 도무지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에 다시 나옵니다.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털은 입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는도다. 목자들이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양들을 잡아서 고기와 기름으로 배를 채워요.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털옷을 만들어 입을 줄은 알았는데 정작 양떼들을 먹일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요거만 언급했지만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이어져요. 4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먹이지 않으니까 양들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병든 양을 고치지 않느냐? 또 상한 양은 왜 싸매지 않느냐? 먹이지 않고 그냥 내팽겨두니까 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과 봉우리로 위험한 곳으로 가서 먹이를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양떼가 산과 봉우리 속에 온 지면에 흩어졌는데 너희가 찾지도 않는구나. 찾지 않으니까 야생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됐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채울 줄 알고 권세만 남용할 줄 알고 백성에 대한 사랑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참된 목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43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가운데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요 3명 정도 빼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핀 지도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까지 모두 부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나쁜 목자가 있으면은요 그 아래 나쁜 양이 나오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나쁜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은요 그 밑에 잘못된 부역자들이 끼기 마련이에요. 지도층의 타락은요 그 지도층의 타락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사회 전반의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예, 이스라엘 권력층과 연결된 일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꼴은 하나님과 목자 자기 꼴은 잘 챙겨 먹어요. 좋은 꼴은 먹어요. 그런데 자기 배를 다 채운 다음에 남은 꼴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은 거예요. 자기는 좋은 꼴 먹은 다음에 그 남은 꼴을 다른 사람이 먹도록 해야 되는데 먹지 못하도록 발로 밟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맑은 물을 자기는 공급받아서 먹었는데 그 맑은 물을 자기는 먹어서 갈증을 채운 다음에 남은 물을 어떻게 합니까? 또 발로 밟는 거예요. 자기보다 연약한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막는 거 방해한 것이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놀부신 버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꼴과 물에 이렇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나쁜 지도자에게서 배운 영향으로 인해서 나쁜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박받던 며느리가 어떤 시어머니가 됩니까?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 예.
위에가 그러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부패한 성품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지도자의 역할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양육해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비춰지고 있고 혹은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 좋은 목자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 돌아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양들을 맡긴 지도자들을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살펴보시고 거기에 상응하게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만 아니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무엇을 합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2절에서는요, 자기만 아는, 자기 배만 채울 줄 아는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자기 배만 채워서 살찐 양,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핏기가 다 빠진 파리한 그런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10절에는요, 내가 그들을, 지도자들을 대적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세 개예요.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한다면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못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편에서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네,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 모르는데 지도자들마저도 자기들을 학대하고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 밑에 껴있는 형제들이 함께 악을 행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도무지 여기서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도 없고요. 돌아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스러워 살 수도 없는 아주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살이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만족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런데요, 이런 비참하고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평화의 언약으로 개입하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려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셨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길 정도로 항상 보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양을, 당신의 양을 포기하시고 목자이기를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럽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따라간 적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가요? 지금도 여전하죠. 지금도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면요, 우리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맹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맹수 걱정 안 하니까 어디든 편안히 누워 잠잘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너끈하게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2절인데 12절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지금 현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요, 하루하루가 비참해요. 맑은 날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셋째 주에 나온 것처럼 흐리고 캄캄해요. 어두운 터널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은 어디 있는지, 어디로 튀었는지 조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 양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뒤로 가주세요. 하면 그 잃어버린 자 찾을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합니다. 어디한테 쫓겼겠습니까? 양들이 들에서 맹수한테 쫓겼겠죠. 맹수에게 쫓기는 그 양들을 내가 보호하며 돌아오게 하고요, 상한 자, 맹수에게 공격으로 상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싸매주세요. 또 못 먹었으니까 병든 그런 양들을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찐 자. 여기 살찐 자는요,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살과 피를 빨아먹어서 살찐 자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강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속이 어떻습니까? 좀 후련하지 않습니까? 후련해요. 예.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까지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기까지 한 것은 현실 속에서 고충을 해결해 준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말씀이 25절이에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예, 화평의 언약을 맺고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동안 바벨론 포리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화평이란 것은 1도 없었습니다. 현실에서는요, 바벨론의 압제, 그리고 그들의 고역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조금도 누릴 수 없었어요. 잠도 평안히 잤겠습니까? 잠도 편안히 잘 수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맺을래 말래가 아니에요. 내가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2명이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넌 괜찮아, 내가 강제적으로 너와 언약을 맺을게 라고 말해요. 화평의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언약은요,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지만 양쪽 간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 의무를 내가 다 지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화평케 하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는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어 라고 조건부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조건부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순종하지 못할 걸 하나님이 아세요.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포로로 잡혀왔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나에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도 아세요. 그걸로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 너희가 비록 순종하지 못하고 너희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로 베푸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요. 그 본토, 세 번째 줄 나옵니다. 그 본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그 본토로 데리고 갈 것이고 그 본토는 이스라엘의 산위인데 산이나 시냇가, 산과 시는 산에는요 초장이 있고요. 시냇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물이 있겠죠.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거처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포로 잡혀가지고요 바벨론에서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평안히 쉴 곳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원한 거처, 영원한 너에게 주실 기업을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데려가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돼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를 두 번째 출애굽 혹은 첫 번째 출 바벨론을 할 것을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여서 비참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땅을, 나라를 주겠다는 그 약속보다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자유와 회복에 대한 복음을 약속하신 거죠. 이스라엘은요 그곳에서 평안히 거할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묘사하시는데요 29절 한 절만 살펴봅니다. 2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파종할 만한, 씨를 뿌릴 만한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다른 성경은요 옥토라고 말합니다. 파종할 좋은 땅은요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람들로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세요.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이방 나라가 너희를 침략해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나와요.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예, 주 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풀어서 하면은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더 큰 복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다 더 큰 복은 사실 없어요. 옛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파괴됐긴 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거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고대 사회에서 생명을 내놓고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내놓고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오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을 틀어버리면은요,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오다가도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 볼 만한 건강을 주셔야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뭐 하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은요, 바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지금 근심 걱정 갖고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부모님 걱정, 네, 안 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 걱정, 직장 걱정, 나라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데려올게. 첫 번째 화평의 약속이 내용이고, 두 번째 화평의 약속은요, 더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실제로 임마누엘로 백성 가운데 함께할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이고, 근데 그 목자는 뭡니까?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함께 있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와 진짜 계속 함께 있는 모습을 내가 보여줄 텐데 한 목자를 세울 거야. 근데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고 그는 너희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약속을 받고 좋았겠습니까? 의아했을까요? 자,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윗 왕 죽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은 과연 누굴까? 예, 다윗 왕이 아니었었어요. 여기서 말한 다윗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대한 왕이신 분이에요. 그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왕이, 그 다윗을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시면은요, 왕은 보통 백성에게 군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종 다윗의 후손 오실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그분은 백성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백성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동안 온갖 못된 왕들에게서, 지도자들 통해서
모든 핍박과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 곁에 계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참된 목자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다니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선언하세요. 그 선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한 목자,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내가 선한 목자야. 왜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립니까?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목숨을 버린 목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양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 우리를 눌렀던 그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도 해방을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여.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갑니까? 새 예루살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받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이고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은혜가 되고요. 이 말씀을 받았던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찾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로 인해서 진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해진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개 살펴봤어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된 지도자들이 없었다. 그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백성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보살피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야, 내가 직접 나설게. 내 양들 내가 모으고, 내가 꼴을 먹이고, 내가 고치고,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잘 모아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거야. 그것뿐이 아니라 너희가 못 믿으니까 내가 내 종, 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게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계속 보내세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신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 목자 지도자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기 부모님 계시고 여기 조부모님 계시고 혹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신앙의 호주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정은교회 누굴 세웠을까요?
저만 세운 게 아니에요. 구역장님도 세웠고 우리 주일학교 반사님도 다 세웠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너무 많아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요.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할 수 없고, 오늘은 기본 마음 자세만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할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비판하지 마시고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모를 수는 있습니다. 왜? 양들은 원래 그릇된 길로 가기 마련이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비록 지금은 조금 정신없이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예수님의 발자취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게다가 그래도 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세웠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수많은 장소에 봉사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사로 세웠고요, 수일학교 선생님으로 세웠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렵지만 나 혼자 가정에서 믿어요. 그 모든 부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엄청난 사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되게 이 일을 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느 한두 사람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부터 해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또 여러분이 따르는 그런 지도자, 멘토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번엔 질문을 좀 바꿔서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신실한 지도자였다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바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그릇 행하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양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지도자의 역할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맡겨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 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